네, 드디어 에스겔 33장이 왔습니다. 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사실 이 33장에 오려고 앞에 이야기를 다 했다 보시면 될 정도예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선지자로서 그는 어떠한 직무에 더하기 선지자냐면, 제사장 더하기 선지자예요. 이거 되게 특별한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사건에서는 뭐가 끝나버렸냐면 제사장의 임무가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죠. 음, 음,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랬죠. 음. 이제 앞으로도 성전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할 때 33장 이전의 성전과 33장 이후의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음, 느낌에. 그래서 이 33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음. 지금 약간 뭔가 또 돌아가는 느낌, 머릿속에서 뭔가 쭉 뱅글뱅글 돌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33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거랑 떠나는 거랑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시점은 언제인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음,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잠깐 그들을 위하여 성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음, 네. 그래서 에스겔에서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실 때 에스겔을 통하여서 자, 성소에 가서 봐라.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가증한 것들을 예배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성전에서부터 계속 동쪽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뜰에서 보시고 나중에 동쪽 형 문에 가시고 그 다음에 동쪽 나무로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음, 예. 그게 성전에서의 흐름이에요. 그게 33장 이전에.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자, 이제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선지자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선지자에게 크레딧을 주고 백성들도 선지자에게 크레딧을 줘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한테 신뢰를 주냐면 거짓 선지자에게 신뢰를 줘요. 그게 전반부에 나온 거죠. 너희들은 왜 거짓 선지자를 듣냐? 걔네들은 내가 보낸 적도 없고 내가 말한 적도 없고 기억나세요, 이제?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에스겔을 사용하시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이 에스겔을 저 사람은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 먼 미래의 일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당장 일어날 거고 곧 일어날 거고 막 얘기하는 게 33장 이전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넌 선지자다라고 얘기해 주지만 백성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하숫군으로 됩니다. 그래서 듣던지 듣지 않던지. 제가 이거를 앞에 설명해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음,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 안 맞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선지자를 택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 자체가 그냥 우리도 자녀들한테 야, 너 안 하면 혼나? 말 들어? 하나, 둘, 셋. 이놈이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미 다 맞을 거 다 맞았어. 음, 에스겔 이야기 그거예요. 맞을 걸 다 맞았어요. 더 이상 맞을 게 있어요? 집도 잃고 나라도 잃고 다 잃고 포로 잡혀왔는데. 그랬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난 다 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으시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한다. 내가 그들 사이에서 잠깐 성소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말 안 들으면 안 돼.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거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관계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장을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선지자라고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도 회복해야 되고 성전도 회복해야 되고 또 뭐도 회복해야 돼요? 관계도 회복해야지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에스겔이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라고 하는 게 딱 설 거예요. 그래서 33장에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가 어떤 경고냐라고 할 때 너 나한테 혼나? 라고 하는 경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혼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거가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열방들을 다 때리시죠. 그래서 애굽을 향한 경고라, 뭐 두로를 향한 경고라,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요. 자, 그거는 선지자로서 이야기하는 거에 가까워요. 아니면 파수꾼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에 가까워요. 라고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이방에 향한 경고는 이방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 믿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경고예요. 자, 요나 이야기로 가볼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싶겠지만 자기를 선지자라고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파수꾼은 어떤 역할이냐면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는 관계를 증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관계인데 파수꾼은 뭐다? 본 거를 말한다. 거기에서는 듣던지 듣지 않던지는 누구 판단? 너희들의 선택. 하지만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했다까지 가는 관계가 파수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한 경고랑 일반 열방에 관한 경고랑 큰 차이점은 뭐였어요? 회복이었죠, 회복.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끝에 계속 회복이 등장해요. 근데 이방 나라에는 끝에 회복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갔어요.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땅 끝에서부터 다시 모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나왔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33장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세요.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경고를 했잖니? 너가 안 들었잖니? 그러면 듣지 않은 것이 너의 책임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부분이 우리가 3장 공부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왜 이야기 안 해줬다고 해서 내가 당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임무가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에 관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예요. 그쵸? 죽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죽는가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할게요, 이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자, 이게 바로 요나의 이야기랑 같은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음, 경고해라.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서 너는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똑같은 말이니까 한 번씩 찝어주면서 갈 거예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인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세우세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다시 가볼게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백성들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어차피 망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의인이라 그래도 그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가 했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회개를 한다면 그 전에 악이 그 사람을 발목 잡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오로지 은혜이다.
여기에는 관계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파수꾼의 역할은 너 잘못했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걸 말해야 되는 역할이네요. 음.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희들이 관계를 회복해라. 왜요? 아까 제사장은 성소가 있어야 됐고, 선지자는 관계가 회복돼야지 거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자, 네. 공의를 의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언가라고 했을 때 메리치라 그래가지고 메리트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정점? 그 천주교에서 메리트라 그러는 게 덕을 쌓은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냐. 아, 아무튼 쌓 뭔가 이렇게 런 거? 뭔가를 가든 거야. 열심히. 그래서 성인들이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구원받기에 그 착한 일이 초과했어. 공덕. 그래서 그 공도 그런 건가?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한테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은 너무 대단한 성인이 돼가지고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무언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눠줄 수 있어서 베드로한테도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뭘 했는가를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음. 우리는 계속 행위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자기만 구원할 거고 자기 자녀들조차 구원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사람들의 의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제 거기가 연결되셨죠? 음. 자, 같은 이야기지만 나중에 더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냐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3장에도 나왔었고, 18장에도 나왔었고, 우리가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여기 다 똑같은 말이 그대로 있어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에스겔 입장에서는 우리도 지금 한 번 읽었다고 이거 했던 말인데 쉽죠? 그러면 에스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더 하겠죠, 우리보다. 하나님 이거 저번에 하셨던 말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셨을 때는 이거를 확정하시든지
혹은 거기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또 다른 의미를 주셨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 차이가 보입니다.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 3장 갈게요. 자, 3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그 1절 보시면 두루마기를 가져와 가지고는 입에다가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너가 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열방에 보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데 7절 보시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금강석 같아요. 금강석.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16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17절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이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6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파수꾼으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음, 입이 닫혀요. 음, 그리고 여긴 열려요, 이제. 음, 똑같이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거든요. 3장에. 그런데 이제 33장에 두 번째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을 때 달라지는 점이에요.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랬죠. 음, 예?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이 33장에서 시작되는 이 말이 내 입이 열려서 이제는 에스겔이 잠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제 달라집니다. 계속 가볼까요? 돌아와서 33장 23절로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왜냐면 한 명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많으니까 더 줄 거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바라본 논리죠. 그랬을 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의뢰하던 것들을 다 지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도 되지만 자신들이 이 풍요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요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더 믿을 수도 있고, 뱅크 어카운트를 더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다 사라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갈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나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백성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찾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자, 가서 하나님한테 어떤 말이 있는가 선지자한테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뭐 어떤 마음이 있나 계속 볼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거기에는 이기가 가득한 거예요. 뭐 속이 뻔한 거죠. 그래서 볼게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그렇죠. 자, 이것이 딱 응하는 순간, 왜냐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물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까 제가 선지자는 관계가 증명이 돼야지 돼요. 관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파수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을 말을 듣는 거는 선택이죠. 듣던지 듣지 않던지는 내가 파수꾼이 준 정보에 대하여서 나는 이거를 들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거냐, 듣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듣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에 대해서 난 그게 좋아, 싫어라고 하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듣지 않을 거냐라고 할 때 이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들을지 안 들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음, 이해되세요?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를 근거한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이런 개념이에요. 주인의 종에게 말한다.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한다. 그거를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거 할 수 없는 게 안 듣잖아요? 그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경고가 성취가 돼요. 그러면 성취가 되면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셨네? 그게 성취가 됐네?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딱 연결이 돼 버린 거야. 그러면 그제서야, 아, 선지자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음, 논리 이해되세요? 관계는 깨졌어, 이미.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줄 수 있는 건 파수꾼처럼 정보를 주는 것처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출처를 알았어. 하나님한테 무슨 말 나오나 물어보자. 그래서 그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안 될 거야. 그런데 그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성취가 됐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네? 라고 하는 관계가 딱 연결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떻게든 성취가 되는 순간 관계라고 하는 선이 잠깐이라도 연결이 되니까.
그제야 알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선택하는 거냐면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관계를.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은 궁금한 점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파수꾼으로서 맨날 나쁜 일이 있을 거다, 나쁜 일이 있을 거다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질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행복한 소식이 많지 않고 나쁜 소식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아, 나는 다행히 안전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안위감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잔혹한 뉴스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불행만 말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대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 너가 보는 거를 그대로 전해라. 그게 파수꾼이죠, 이제. 이제 34장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걸 보이세요. 그게 바로 그 목자들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른 뼈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소에 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 돼요. 그래서 두 번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짜릿한 장면이에요. 에스겔은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꼈어요. 그가 보기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4장에 오셔가지고, 자, 이제 예언해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들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목자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를 다 읽고 싶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는 전제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팍 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단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회복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말하는 거.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거. 그전에는 내가 목자들에게 줬었는데 목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양들을 건져낼 것이다. 찾는 자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그, 부분이 보시죠.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음, 그러니까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회개해라. 음, 멸망이 다가왔다. 이미 다 멸망 겪었는데 또 왜 회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가? 그것도 아니고 너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관계다. 나는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뭐가 문제냐? 보니까 목자가 악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양을 탓하는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너네가 왜 길을 잃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목자들이 악하네. 라고 하면서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찾고 찾아서 다 모아가지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고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그 부분을 연결시키시면은 막 감동이 뻥뻥뻥뻥 터질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16절 목자 역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 먼저 된다라는 게 잘난 놈이 망가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 그래서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 정의가 이제 심판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판. 요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 양과 숫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자, 이 부분이에요. 자, 판단을 하시는데 약한 양들이 맑은 물을 못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꼴을 먹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먼저 된 놈들이 짓밟고 흙탕물 만들고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판이 등장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렇죠. 다시 한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그 양들끼리 판단을 하면 그들 사이의 정의는 누가 더 옳은 거예요? 당연히 살찐 놈이 옳은 거예요. 그들 사이의 정의예요. 음. 그런데 지금 이 심판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이제 새로운 개념이겠지만 공의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가 등장해요. 그전에는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요 행위에는 뭐가 없냐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당장 눈앞에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 살찐 양은 뭐 교회도 줄 수 있고 헌금도 많이 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짓밟은 것들을 모르고 흙탕물 맞는 것들을 몰라요.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한 뭔가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보고 있어요? 짓밟은 것들, 흙탕물 맞는 것들 다 보이고 계시죠. 그러면 파리한 양과 살찐 양 사이에 살찐 양, 파리한 양 이렇다고 해봐요. 그러면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서의 정의는 당연히 누가 정의예요? 얘가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이 전체에서 지금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난 파리하니까 구원 못 받아 그것도 아니고 난 살쪘으니까 구원 못 받아 그것도 아니에요.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다 해서 어느 정도 레벨 맞춰서 야, 너는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태어난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너가 나빠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상 참작을 해서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걸 너가 전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판단은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지금 스스로를 살쪘냐, 먼저 됐냐, 크냐, 작냐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흩어져 있던 양을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모으신다고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이는 게 중요하다. 지금 하숙구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흩어진 양을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가 핵심이에요. 정상 참작 다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이해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나쁜 사람들을 지워내면서 자기가 의롭다 느끼니까.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거를 파수꾼이 전하는 거예요. 음, 전혀 새로운 개념의 역할이 된 거예요. 첫 번째 파수꾼의 역할과 지금 역할은 정말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은 참을 수 있겠어요? 그전에는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소식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걸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세워서 그들이 목자가 될 것이고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며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냥 읽어도 감동 아니에요? 지금 그전에는 멸망당하면 가진 거 다 잃고 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였죠. 그전에. 그런데 여기서 뭘로 바뀌어 이제? 다 회복하면 평안이 거하고 놀랄 일도 없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관계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임마누엘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은 내 백성 관계 그거를 알게 될 거다. 아, 지금 이제 이 33장부터 시작되는 개념은 이제 회복이에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회복이 되면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파수꾼으로서 전하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34년 이후에서의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파수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35장 가고 36장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성전 가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대해서 정말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 했는지 뭐 하늘에 있는지 그것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에서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오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거를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 너무나 자세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인자야, 너가 보기엔 어떠니? 인자야, 너가 판단하기엔 어떠니? 인자야, 너가 하기에는 어떻겠니? 인자야, 너가 말해보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보는 게 이렇거든? 그런데 지금 너가 보는 거가 내가 보는 거랑 어떻게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 너가 보기에는 이것이 희망이 있어 보이니? 자, 여기 목자들을 봐라.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니?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 잡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참 목자가 되어서 내가 회복할 거고 내가 다 모아서 지금 너희들 사이에서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양과 내 염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한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 33장에서 다시 한번 파수꾼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고 말하는 건데, 자, 그전에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경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고는 뭐예요?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전에는 멸망할 거야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나? 이거랑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나라고 할 때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시점에는 이미 뭐 했어요? 멸망해버렸죠. 더 이상 얼마나 더 멸망할지 모를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지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전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다 할 때, 그 사람은 뭐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야, 안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회복 못 하신다고 하고 싶은 사람 누굴까? 없을 것 같은데요? 있나? 자기 잘난.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은 회복 못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누굴 보냐면 나를 보는 사람. 음, 그래서 아까 봤던 게 우리는 이미 죄악이 가득 찼고 우리는 뭐 어땠고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만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다 못 가야 되니까.
음. 예.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부름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인 줄 아실 거예요. 나중에 성소 이야기도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앞에 나왔던 성소는 어떤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성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소를 새로 지어버리세요.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영이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파수꾼으로 전해야 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자 선지자, 제사장인데 제사장 못하고, 선지자인데 선지자 못하고, 하고 있던 에스겔이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모습, 그 관계의 모습이 탁 들어서면서 에스겔이 끝나거든요. 거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